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지난주에 창립 60주년이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주보에 보니까 통건 60보 써 있어서 제가 그렇게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내년이 60주년이 맞고요. 우리 59년에 시작해서 통건 61호가 돼 있을 때 우리 나이로 61세 환갑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런 실수들이 요즘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그러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몇 년이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저는 더욱더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굉장히 성실했던 교회로 여겨지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는지 하는 것이 일단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보면 평가를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평가를 하고 너네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렇게 잘한 것도 있고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어. 이게 평가죠. 이 평가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도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요즘도 살아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평가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평가를 잘못하면 비난만 하다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평가하고 비난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평가는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면 비난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난의 모습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기쁜 일이 하나 있었죠. 한국과 독일 축구에서 한국이 이겼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300용사가 세상과 싸우게 하셨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병사들, 미디안 병사들과 싸우게 하셨는데 이것이 흡사 독일과 한국과의 전쟁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승리할 수 없는 일인데 기드온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겼고 한국과 독일은 못 이길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결과가 확 뒤집어져 있어요. 확실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측은 한계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뻐하는 것도 잠시 냉정하게 평가합시다 하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신문기사에 나와요. 그 중에 한 기사가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2014년에 우리나라가 브라질 월드컵 가서 요즘 세상 말로 폭망했거든요. 승점 1점도 건지지 못하고 이제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하고 1승도 하지 못하고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월드컵 팀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백서를 만들었어요. 평가는 백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월드컵 팀이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거죠. 독일과 한국의 그 월드컵 선수들 몸값을 비교해보면 조 단위가 차이가 난대요. 거기는 1조가 넘는데 우리는 몇 천억 규모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겨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반대로요. 멕시코전이랑 한국 게임 할 때는요. 우리나라에는 가장 뛰어난 선수들 손흥민하고 또 하나 한희철인가요? 황희찬? 황희찬 이 두 선수의 몸값이 그라운드 안에 있는 22명의 선수 중에 제일 비쌌대요. 근데 그 게임은 졌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런 모든 것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할까를 평가하면서 백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선 5가지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하고 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보완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평가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독일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니까 스웨덴전에서 졌던 이유가 이 5가지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했대요. 그럼 뭐하러 백서를 만들어요? 뭐하러 평가를 합니까? 그 평가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열흘 전쯤에 저희 둘째 아이가 밤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목요일에. 그래서 아침에 저희 아내가 데리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 갔다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장염이 걸린 것 같다고 의사가 처방을 하더래요. 이틀 3일을 약을 더 먹였거든요. 근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강습해야 하는데도 같이 데리고 와서 한쪽 방에다 눕혀놓고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지나다니는 목사님들이 왜 둘째 아들을 난민을 만들었냐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눕혀놓고선 돗자리 깔고 이러고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오면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가 다시 진찰을 하면서 입을 벌려보더니 목이 심하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안 떨어진대요.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알아본다는 것인데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진단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진찰이 잘못됐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오진이라 그러죠. 오진하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틀 동안 3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목이 부은 걸 보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하루 반 만에 다시 열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가를 하면서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방은 했는데 그 처방전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진단하고 평가해 본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처방을 하거나 처방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을 평가하고 진단하였는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고와 인내인데 이 수고와 인내가 구체적으로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즉 악한 사람들과 누구를요? 이단 세력을 드러낸 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에 생각보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무엇을 만드냐면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희한하게도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교회가 절대로 재정을 적립하지 마세요라 그래요. 적립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적 없이 적립된 재정은 나중에 그 돈이 어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서로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는 견해가 달라져가지고 다툼과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적립된 돈은 어떤 사람은 건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구제를 위해서,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리모델링이나 우리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싸움과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이 목적, 선교가 목적으로 적립된 돈이야 그 목적대로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돈은 적립하면 적립할수록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 교회가 몇 년 전까지는 빚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 이제 빚이 다 갚아진 다음에 조금씩 재정이 적립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것이 큰 돈이 아니라서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는 아직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적립된 재정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 돈이 나중에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꿈을 꾸어야 할 시기가 조만간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세력들이 다가옵니까? 끊임없이 이단들이 다가옵니다. 이단들이요. 이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집요하면서 친절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광양 사거리에 있잖아요. 작년에 크게 현수막을 거기다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놨냐면 영국 왕실에서 봉사상 수상했다고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 너네가 진짜 교회고 여기는 이단 교회라고 가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교회는 그래서 봉사상 받은 적 있어? 가짜 교회가 더 진짜 교회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봉사하는 거 진짜로 본 적 있어요. 정말 잘해요.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 바로 옆에 몇백 미터 거리 안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규모가 비슷해요. 성도들 수가 비슷해요.
거길 성도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예, 그 교인들 수가 비슷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정육자만한 한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고기 사러 가면은요, 목사님 저 교회가 무슨 잔치 하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돼지 2마리를 사가지고 갔어요. 소 1마리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 근처에 식당에서요, 뭐 정육점에서 사가는 단위가, 우리 교회에서는 잔치를 한다 그러면 몇 근 주세요 이렇게 사가는데, 거기는 몇 마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와서 친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선물도 많이 갖다 주고요. 와, 제가 원래 교회 안 다녔으면 휙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제가 그때 위험한 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교회 주변에 이렇게 물이 넘쳐 가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진흙들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몇 군데 들어갔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신 분이 장사하시는 분인데, 큰 식당 안에 바닥에 그 진흙들이 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고서 저기는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 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고, 성도들을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선 그 자리에서 수습해서 모시고 갔거든요. 한 30명 모시고 갔어요. 30명 모시고 그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갔더니 그새에 우리보다 먼저 누가 왔냐면,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가 우리보다 2배나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봉사단체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뭐 이단이어도 우리 성도들 도와주는 거니까 좋지요. 그래서 한 90명,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2-3시간 지나니까 1명씩 2명씩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조직적으로 먼저 와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안 가거나 늦게 갔으면 성도들이었어도 그런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와서 도와주는데 미안해서라도 한번 가줘야 되겠다. 그죠? 한국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걸 알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해봐도 꼬실 수 없겠다 싶으니까 딴 데로 갔겠죠. 이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교회 안에 세가족으로 와서 1년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요. 인정받은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장로님하고 목사님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목회자를 내보낸 다음에 새로 목사님 오실 때 빈 시간이 있잖아요. 기존 교회는 정식 교단은 청빙 절차를 겪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무료로 말씀을 전해주신대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 빈 시간 동안만 와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와서 강단에 세워놓고 의식화시켜서 자기네 사람으로 교회를 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하는 뭐냐면 산옮기기라는 작전들인 거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만 벌어지느냐?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약사를 제가 제주 기독교 100년사를 보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1959년 7월 5일 분란의 여지를 안고 출발한 교회는 통일교, 안식교 등의 유혹과 싸우며 은혜파, 성령파로 파란을 겪는 과정에서 분립된 교인들이 현재 어디에 모체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교회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분리되는 건, 성도들이 갈라지는 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통일교, 안식교 등의 유혹과 싸웠다 하는 부분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통일교, 안식교로 바뀌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 뒤로 60년 동안 온전히 서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랑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어려움과 분쟁들과 싸웠죠. 사실 1950년대 후반은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 남부교회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교회들도요, 수없이 많은 분란이 있었어요. 어떤 분란이 있었냐면 특히 장로교 안에서 분란이 있었는데, 1953년에 예장과 기장이 갈라지고요. 그리고 1960년대에 예장에서도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을 어디로 소속해서 들어갈지에 대한 끊임없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수가 많아져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무엇화됐어요? 세상을 향해서 배타적인 것으로 변질되기도 한 거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교, 안식교와 같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우리 개척하신 목사님 비롯해서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튼튼히 잘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운 일은 견뎌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즉 성실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에 고맙다 하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성실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과 열정으로 주를 섬깁니다. 매주 주를 위해서 나오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전 놀랍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뭐 물질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오랜 신앙의 굳건함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감사함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지금 필요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첫사랑이 사라져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예요. 게으르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모양과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사라져요? 마음의 열정이 사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대로 하냐면 규칙과 관성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 있고요. 관성이요. 관성이 뭔지 아시죠? 가던 것은 쭉 가는 거예요. 멈춰있는 것은 계속 멈춰있는 것이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해오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팀이 백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백서를 쓰고 스스로 평가하고 발전시켜야 할 5가지를 결정했거든요. 그 5가지가 이루어져 나가면,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개선이 되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오던 대로 했어요. 평가를 아무리 해도.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축구팀이 열심히 안 합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다 보면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데 공식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알고 수학 문제를 되게 잘 풀어요. 그런데 답을 꼭 틀리는 애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써봐 그래가지고 연습장에 풀이를 다 쓰는 걸 지켜봤거든요. 어디서 틀리냐면 맨 마지막에 더하기에서 틀려요. A를 구하고 B를 구하는 건 잘 구하는데 A 더하기 B인데 더하기를 잘못해서 틀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속상하죠. 그걸 평가하면 그것만 개선하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지를 발견도 못하고 발견해도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이 사라졌어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사라졌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동기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원인과 결정이 되는 동기는 사라져버리고 해오던 대로 관성대로 일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이 사라지고 일만 남아있는 것. 주를 향한 사랑은 사라지고 사역만 남아있는 상태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은요, 첫사랑에 대한 향수들이 있잖아요. 10대 때 만났던 그녀, 어렸을 때 봤던 그 오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사랑은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건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진짜로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랑 시작했을 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내가 처음 만나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우리가 추억하는 이유, 옛날을 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절에 행복했고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가끔 속색이면은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속색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렸을 때 사진을 찾아봐요. 어렸을 때 사진은 너무나도 귀엽고 예쁘거든요. 그러면 그 미움과 그 속상함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남에가 있는 이재송 목사님이 헬멧 쓰고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무슨 만화 캐릭터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돼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 보통 해소를 하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전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요즘 제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예멘에서 들어온 난민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주도민의 95%가 난민을 반대하고,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 80%가 난민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뭐 난민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난민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죠.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500명이 예멘 난민이 아니고요, 예멘에서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난민 신청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통과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자체를 된다 안 된다 먼저 지금부터 막 이렇게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일단은 혐오 먼저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UN 국제난민기구가 왜 생겨났는가 하는 걸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UN 국제난민기구가 언제 생겼냐면 1951년 1월 달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UN에서 국제난민기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1951년 1월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한국 전쟁으로 발생된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UN이 난민기구를 창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N 난민기구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난민의 규모가 몇 명이냐면 약 600만 명이라 그래요. 600만 명. 그러면 600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난민이에요. 당시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었겠죠.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 호주, 남미, 심지어 인도와 같은 제3세계 국가까지도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하여서 일본에 정착한 난민 혹은 탈출민들도 많았다. 그러면서 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일본도 한국에서 온 난민들을 내쫓지는 않았다. 그만큼 매몰차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계속 끊임없이 내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네스북에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전쟁 난민을 수송한 배가 있어요. 미국 상선인데요. 메로디스 빅토리오라는 배인데 이 배가 어느 난민을 날랐냐면 당연히도 한국 난민들을 날른 거예요. 1950년 12월 22일에 흥남항에서 출발한 배가 바로 이 배라는 겁니다. 1.4후 때 흥남항에서 우리가 그 배 타고선 난민들이 거제도로 왔잖아요. 그 배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난민을 수송했던 수송선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전날 21일에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난민들이 하도 많아서 미 군정이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가기가 너무나도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전쟁 물자, 군수 물자를 모두 배에다가 바다에다 버리고 그만큼 사람을 더 태우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 1만 4천 명을 태우고 배 한 척에다가요. 1만 4천 명을 태우고 거제도로 갔습니다. 3일 동안 항해하면서 그 배 안에서만 5명이 출산을 해서 5명이 늘어서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예전에 난민 문제로 많은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이 난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영아 해외 입양 이야기예요. 1950년대 이후에 전 세계 해외 입양이 약 50만 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국에서만 입양된 사람이 2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해외 입양아의 40%를 한국이 배출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난민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이 난민이라는 개념, 난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 500명을 받아주지 못하는 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모두 받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법적 절차대로 난민 신청을 했으니까 그 법적 절차대로 그 신청이 끝날 때까지,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사랑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을 먼저 내보내기 먼저 시작했죠. 1950년대에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해외로 내보냈던 난민뿐만 아니라요, 국내에서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있었던 고아원들 중에 정말 놀라운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두어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해남의 등대원이라는 곳이죠. 여기는 하나님 정산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한 학생이 전쟁 고아여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전상서하고 편지를 썼죠.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나는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수신이 하나님 전상서인 걸 보고 우체부 아저씨가 어디다 갖다 줘야 될지 몰라서 가지고 있다가 해남목교회 이중문 목사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멋있었던 목사님. 그 목사님 전쟁 고아들 데려다 키우셨거든요. 그곳에서 이 편지를 받은 목사님은 그 학생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 고아원에서 키우셨어요. 그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단 한신대학교 총장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등대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또 경험했던 또 안양보육원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을 제가 도와줬었는데요. 거기에 놀라운 일은 뭐냐면 보육원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사회 지도층이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교단 교회가 보육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봤더니 전쟁 고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서 본인들이 성장했음을 고백하고 여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계속 신앙생활 하긴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다가 보육원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쟁으로요 부모를 잃어버린 어쩌면 난민들을 국내에서는 교회가 먼저 수습해서 이 땅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초석으로 삼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들이 무슬림이란 이유만으로 먼저 배척하고 배타하고 내보내야 된다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지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말씀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3단계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이 어디서 상실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지? 어디서 내가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지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표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갖게 됐어요. 여기서 새로워지다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요, renewing and empowering이거든요. renewing,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새 것을 갖고 와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and empowering, 우리가 힘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소진되어 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empowering, 다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바로 리뉴잉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회개는 repent라는 단어인데 똑같이 다시 되돌아감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처음 행위를 무엇이 있어야 가능해요? 힘이 다시 생겨나야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남부교회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열정을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사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관성대로 살아가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죠. 부족해도 진정성이 전달되어야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더하여서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열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면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시길 원하고 첫사랑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날에 저희들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첫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